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9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엄청난 부와 번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0장은요,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를 살피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앞세웠던 북부 지파 사람들이요,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세금과 노역이 너무 무겁다, 무거운 짐을 좀 덜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의 뒤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과 무거운 세금, 그 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르호보암은 이들의 요청에 3일간 고민하고 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로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원로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원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들 같이 봤던 그 신하들이죠. 이 원로들은요, 북부 지파가 가진 그 어려움을, 그 불만을 잘 살펴주면 그들이 왕에게 영원히 충성하는 귀한 신하들,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이 원로들의 의견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10장 13절을 보니까 3일이 지난 후에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의 요청에 대답하는 모습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여러분, 이 요청에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너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줄 거야. 너네가 이렇게 불만을 터뜨려 그러면 내가 더 힘들게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이 왕의 대응이 북부의 10개 지파와 남부의 2개 지파가 갈라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북부 지파의 반란을 보고 북부 지파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해서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십니다. 이제 내전은 멈췄지만 나라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게 토요일과 주일에 묵상했던 역대하 10장과 11장의 내용, 간추린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분열된 나라 안에서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1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르호보암의 나라가요 하나님이 그 분열로 시작되었고 적은 2개의 지파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셨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정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인고 하니까요 겨우 5년입니다. 2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통치 이후에 5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조차도요 방종과 불순종으로 변질시켜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평안한 날에는요 기도해야 할 이유와 동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평안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날도 공고한 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습관적인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든 평안한 날이든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아니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고정된 시간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를 르호보암과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범죄함을 보시고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도 주시지만 또한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평안하고 은혜를 누릴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 듣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인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렸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로 인하여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르호보암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죄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영원하게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7절에서 바로 그들의 겸비함 때문에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멸하기로 했던 생각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불순종에 대한 대가들은 치르게 하십니다. 다만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를 처음 묵상하면서요, 저희가 이 독자들의 모습, 첫 독자들과 그 역대하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포로기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 초기의 유대인들이 처음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깨어져 버리고 망해버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본 것이 역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첫 독자들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면, 이거 완전히 망하지는 않겠구나,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건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 작은 겸비함조차 보이지 못해서 결국은 망해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스스로를 겸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고치심과 회복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암담한 현실 앞에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범죄하지 않거나 불순종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조차도 불순종의 이유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죄악이고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범죄와 불순종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고쳐주십니다. 혹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거나 죄의 결과물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겸비하며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고치시고 조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이후로도요, 수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럼 다시는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르호보암이 악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돌아섰던 것이죠. 그래도요, 제가 생각하기에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적하시면 다시 돌이켰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불순종과 죄악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이키는 거라도 잘해야 합니다. 범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를 깨달을 수 없어 라는 우둔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일 또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는 거라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올바르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참 예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잘못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지적해도요, 안다고, 아니까 그만 말하라고, 아는데 깜빡했다고, 아니까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밉상이죠. 밉상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그래도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그래도 지적할 때 바로 인정하고 돌아서면요, 예쁩니다. 그리고 다시 지적을 하게 돼요.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루짜리 회개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르호보암이 그리고 포로 귀한 백성들이요, 경험하고 깨달았던 이 회개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보다는 다시 돌이키고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졌어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조금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와도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오는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평안함을 누렸음에도 겨우 5년 만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과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평안할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고, 평안할 때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을 범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이 견고함과 마음의 굳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즉시 돌이키고 겸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르호보암과 백성들처럼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조금 더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습관을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결단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11월 9일 이음축제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락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음센터 건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할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기쁠